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회복되는 믿음, 원래 제목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이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아둘람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청소년 예배 가운데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마음에 꽂힌 구절이 있었어요. 2절이에요. 예전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왜 꽂힌지 아시는가요? 주임제교회가 400명 정도, 43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말대로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목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먼 길을 운전을 하면서 아마 미국 동서를 횡단하는 그런 여행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배도 고파지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날은 점점 저물고 휴게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계속해서 운전해 가는데 마침 기름이 떨어졌다는 경고등이 딱 들어왔어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휴게소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반갑게도 저 멀리서 휴게소 불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게 됐고 마침내 휴게소 들어가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급한 것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란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쉼을 주는 휴게소와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적잖이 있어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운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직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사막을 광야를 여행하는 자에게 정말 모든 것들이 소진되고 생명이 잃어가고 있을 때 오아시스를 만나는 그 기쁨, 감격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대부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휴게소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별, 나이,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이 있다면 무슨 문인 것 같아요? 교회의 문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뭔가 급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경찰차가 급하게 섰습니다.
제가 잠깐 바깥에 보고 있는데 경찰차가 선 것을 봤습니다. 죄지은 것도 아닌데 경찰차만 보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뭔 일일까? 나 잡으러 온 거 아닐 텐데. 그래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2명의 건강한 경찰이 차에서 내립니다. 또박또박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뚝뚝한 얼굴로 제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목사님 되시나요? 갑자기 제가 긴장을 하고 네, 그런데요. 경찰들이 말합니다. 실은 저희가 급한데 혹시 화장실 써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화장실 쓰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화장실 급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종 경험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급하게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뛰어들어 옵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상관없이 사역자들을 찾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다짜고짜 앉혀놓고 계속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다 해놓고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소연할 데 없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교회 전화를 잘 안 받지만 예전엔 사역자가 이제 적을 때는 교회 전화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한 번 받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안 끊어요. 목사님인 거 알면, 특별히 최은영 목사님이 받았다, 이분들은 안 끊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풀릴 때까지,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실은 그런 곳이에요. 삶에 지친 사람들,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종자들, 이런 말까지 표현한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평소에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급하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를 찾아야지. 왜 교회를 찾는지 이상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적잖이 봤어요.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던 분인데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절보다는 교회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만만해서요?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는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그와 같은 사람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는 건 제가 아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험악해지고 또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적어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교회만큼은 거룩해야 되지 않냐, 교회만큼은 구별되지 않아야 되냐, 교회만큼은 온전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욕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욕하는 거지, 목사님에 대해 욕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욕하는 사람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교회만큼은 타락하고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그 안타까움과 기대감 때문에 교회를 욕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른 종교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뭐라고 안 해요.
교회만을 갖고 이렇게 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생각과는 달리 교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평균적으로 의인보다 악인이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 거룩한 장소가 되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한 장소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연세 드시면 거의 다 받으시더라고요. 수술한 첫날 몹시 아파하셨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제정신이 아닐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리면서 아프셨습니다. 마침 담당하신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매달립니다. 선생님, 꼭 아프지 않게 해줄 수 없어요.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 이해해요. 원래 아픈 그런 수술이에요. 저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참으셔야 돼요. 며칠을 참으시면은 조금 나아지시고 더 나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몇 달 동안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석 달 동안은 계속 아프실 거예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아픈데 석 달 동안 계속 아프니까 그 말을 하니까 위로는커녕 더 부담감이 갔습니다. 어쨌든 몇 달 동안 참으면서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해야지 낫는 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먹을 쥐고 쳐들면서 어머니 파이팅!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파이팅은커녕 마음은 몸은 아픈데 마음이 안 와닿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한층 나아졌어요. 이제는 견딜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병문안을 가서 옆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새로 수술하신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하루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 주 전에 본 모습이 똑같아요. 어머니 모습과 똑같아요. 그분도 나 죽겠다 이렇게 아프냐 하면서 수술 잘못했다, 내가 이 병원 잘못 왔다 하면서 계속해서 투덜투덜 대시는 거예요. 짜증을 내십니다. 그때 또 수술하신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죠? 괜찮긴요. 아프죠 하면서 막 짜증을 내시고 도대체 어떻게 된 길래 이렇게 아프냐고, 아픈 거 좀 괜찮아질 수 없냐고, 진통제 놔달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짜증에 반응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미소를 대하시면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 병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석 달만 참으십시오. 똑같은 멘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어머니 화이팅!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 그분이 옆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본 모습과도 달라요. 이제 많이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언제 짜증을 부렸냐듯이 병실에서 아주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새로 입원할 환자가 들어옵니다. 저는 예측을 했어요. 아마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 어머니는 이제 며칠 후면 퇴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아마 퇴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번 순서로 들어오신 그분도 퇴원하실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도 퇴원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입장, 그분의 마음, 상황. 대단한 분이세요. 왜냐면은 이 수술이 굉장히 아프다 보니까 수술한 의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다 원망을 해요. 내가 수술 잘못 받았다, 내가 이상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아프다 라고 계속해서, 아무리 자상한 분이라도 저희 어머니가 비교적 자상하시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닮은지 제가 어머니를 닮은지 모르지만은 자상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인데도 막 그러셨어요. 그만큼 그 병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환자들, 번번이 반복되는 환자들의 짜증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말, 당사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지언정 위로가 되시는 어머니 파이팅을 외치시는 의사 선생님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수술한 환자들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된 다음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사람들 눈에 정말 보기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어디 교회를 갔더니 너무나 교회가 너무 좋아, 더 깔끔하고 세련되고,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도 그렇고 교회의 시스템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 보여.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 교회만 가면 안정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의 그 지수를 찾아내는 그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건강치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건강케 되는 그 회복의 사례가 많은 곳이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고 상처받고 짜증 부리고 모든 삶에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와서 수술을 받고, 어렵고 힘든 수술을 받고 재활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교회에 있다라고 안심하는 분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늘 언제나 상하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이 머무는 대합실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의인 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삶은 고달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가장 좋습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훈련을 받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설교를 잘하고 깔끔하고 세련되고 또 뭐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입니까? 좋은 목회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좋은 목회자의 덕목은 바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느냐? 궁중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보기 위해서 왔느냐? 그렇다면 거기 가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은 화려한 옷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케 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에 마음이 꽂혀서 이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이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가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몇몇의 셀 리더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제는 사역자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존경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는 세련들의 힘들고 속상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겨우 몇 명 갖고 이러는데, 씨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전도사님은 수십 명, 아니 목사님은 수백 명의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특별하게 생각되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마음에 스쳤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성도들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왜 교파와 교단이 많은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생각들이 다른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많은 교파와 교단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은 축복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저도 그분들의 상황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분들이 힘들면 저도 같이 힘들어야 돼요. 어려우면 저도 어려워야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들 다 겪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그런 힘듦과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심정을 더욱더 이해하고 주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역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감사가 더 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임주의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더욱더 어려운 교회예요.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합류하신 전도사님이 계시죠? 누구세요?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송금자 전도사님.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참 송금자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언젠가 하셨어요. 주임제교회 오시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저희를 잘 아시고 선교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나도 주임제교회 같은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 너무 좋을 것 같다. 거기는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은혜도 많고 기름 분도 있고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근데 웬걸요? 막상 사역자가 돼서 왔더니 처음 몇 달간은 도망가고 싶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가면 갈수록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떠나고 싶을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막상 와봤더니 이렇게 왜 힘들까요? 이 병원으로 따진다면은요, 이 송 전도사님은 전에는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많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비로소 목회자가 뭔지, 사역이 뭔지를 배워간다고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전도사님의 고백처럼 주임제교회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알고 보면 힘든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주임제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주임제교회를 잘 아는 목회자라면은 별로 여기 와서 사역하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이제 같이 좀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좀 밖에 계세요. 대기하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뭘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이곳에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특이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웃지만은 자기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특이해요. 나는 정말로 인정하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특이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특이한 분들이 가끔 보이죠? 대화 가운데 정말 특이하다, 개성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수시로 교회 옮기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는 많은데 상처 또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쳐가는 교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물론 시도도 했고 노력도 해봤지만은 그런 한계가 오면은 자꾸만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되게 교회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없다. 굉장히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을 하세요. 근데 짧게는 6개월, 좀 평균적으로 한 1년 그 정도 가면은 막 시험에 들어요. 막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해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재빨리 옵니다. 떠나라. 평소에는요 하나님 음성 못 듣겠다고 저희한테 막 질문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그때는 이렇게 음성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가는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주임직교회는 비슷한 영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 다 돌고 돌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갈 때 가더라도 회복하고 돌파가면 얼마나 좋은데 번번이 그 어느 시점에 한 80%까지는 왔는데 90%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힘들어서 발길을 돌려서 다른 교회에서 기대를 가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면 또 정착하면 감사한데 또 그래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처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는 분들이 적잖이 계십니다. 주인주의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주인주의 교회 가면 용하다. 어느 병원 가면 용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가 뭔가 다르대. 여러분, 감언이설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임집 교회의 용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주임집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럼 두 가지예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요. 누가 소개해서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뭘 소개하셨나요? 어떤 좋은 말을 하셨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예배가 좋고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또 사람들이 회복되고 좋은 교회래. 그런 얘기를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한 거예요.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거를 차마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임집 교회는 아주 힘든 곳입니다. 환난당한 자가 많고요, 빚진 자가 많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즐겨 찾는 피난처이기 때문에 주임집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저한테 목사님들 가끔 가다가 묻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목회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괜찮냐고. 목사님, are you okay?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임집 교회의 그것이 장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이미 같은 공동체가 된 주임집 경도들의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그것입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사람을 의인되게 하고 병든 자였던 사람들을 건강한 자가 되게 회복시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처음부터 평안한 교회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거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미 다 인생의 그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거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렇게 힘들었었지, 그러나 이렇게 회복됐지, 좋아졌지, 그것을 알아요. 근데 아직 그 일을 겪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나만 힘든 줄 알고 나만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무리들 속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힘든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몽골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했어요. 어린 아기부터 유초동부,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갔었죠. 다녀왔습니다. 어제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 교회 몽골 선교 간다고 신청했지만 명단을 확인하면서 갑자기 갈 마음이 딱 사라졌어요. 취소하고 싶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선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딱 보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합지졸.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리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사고가 막 터지고요. 가자마자 하루 만에 나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죠.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러고 막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모든 팀을 누가 이렇게 진두지휘했냐면은 정수훈 전도사님. 존경스러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는 아마 이력이 날만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잠재우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내면의 그런 쓰레기들이 다 나옵니다.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한 기류가 오릅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나보다 약한 자들을 쓰다듬는, 보살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 3분의 2 가까이 되니까 팀이 달라집니다. 아주 탄탄한 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향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런 간증을 할 겁니다. 주인백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다 상처받은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누구나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다 위로받고 존중받길 원하는데 존중해 줄 사람은 적고 위로해 줄 사람은 적은데,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인격적인 부닥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인도자가 이게 인도하는 것을, 조치를 잘 따라가면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병을 치료받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임상 경험이 많은 곳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입원했던 곳이 처음에 몰랐는데 그 수술하신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다 아는 거예요. 병의 원인부터 어떤 증상, 또 수술하고 어떤 회복의 과정을 겪어내는 건지를 다 알아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다양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고 함께하는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도 더 온전케 하고 담담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들께가 벌써 개척한 지가 이제 7년이 지나갔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부교육 생활은 오래 했지만 담임 목회로서는 그렇게 오래 한 게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은 지금은 이해되는 거예요. 그때는 용납을 못했지만은 지금은 용납이 돼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해주지 못했는데 지금은 잘해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임상 경험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아주 오랜 동안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문자적으로만 봐도 6,000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고 죄질을 지우고 말썽 부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최소한 6,000년 가까운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요, 여러분의 다음을 압니다. 어떻게 행할 바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시고 그래서 참아내시는 거예요. 솔직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그 경험에 비해서 아주 짧은 경험이죠.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한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고 돌보고 회복시킨 경험들이 있습니다. 궁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것을 보고 주임제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환자마다 병증마다 회복과 방법의 시기는 달라도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는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임제교회라는 이 용광로에 여러분 모두를 다 한꺼번에 몰아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녹이시고 걸려내신 후에 마침내 여러분을 하여금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녹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힘든 사람들,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아까 여러분의 거울이라고 했지만은
또 한 가지는 필터와 같아요. 여러분의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필터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필터, 저런 사람에게 저런 필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그런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필터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상처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금을 재련하는 것, 필터로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요, 뛰쳐나가면 안 돼요. 건면합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들여오고 애써오고 참아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제는 끝이 보이는데 왜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다 회복되고 건강해지면은 어디든지 가면 아주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시킬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회복되셨고요,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분들이 이미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보내십니다. 전 그럴 때마다 떠나는 섭섭함이 있어도 굉장히 너무 뿌듯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훈련의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회복된 다음에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수없는 방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아둘람 굴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모든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딱 근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면서 별로 이렇게 의미 없게 이 구절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구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는 정말 갖가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상처받은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누가 가장 원통할까요? 누가 가장 환난당할까요? 다윗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1절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경우는요, 다윗 혼자만 여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모든 가족의 일로 다 도망왔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가족들도 곤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는 각각 개별적인 그런 상황이고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공통된 한 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어요? 사울 때문에 왔어요. 사울.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그런 정권 하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을 느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아주 표본인 다윗이 이쪽에 가니까 그를 따라서 모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보호처라는 뜻이에요. 유다와 이 블레셋의 중간에 있습니다. 원래는 유다에 속한 지역이지만은 실질적인 그런 통치는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간에 이 사울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것을 계시록 12장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예비처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시록 11장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는 분들이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요 하나님의 예비처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거기는 모두 이제 세 가지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해를 옷 입었다.
머리에는 12별을 쓰고 아주 이상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정체는 누구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이 아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그 핍박의 주체가 여기 보니까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시록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드나이게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을 갑니다. 후 3년 반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정말로 마지막 때 일어날 미래의 일이에요. 여기에서의 여자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처럼 이미 사무엘상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샘플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서 계시록 12장을 조명해 봤어요. 아들람 공동체를 핍박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에요. 따라서 사울 역시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이에요. 당연히 사울로부터 핍박하는 아들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왜 한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마음이 변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사울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둘러싼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아들람 공동체가 사울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처럼 여기서 다윗은 누굴 상징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고 빚진 자 가운데 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원통한 일이 생기는 게 단지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면은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람 공동체의 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들은 아들람 공동체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인연을 가졌고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세월을 보냅니다. 다윗이 이후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고 계속 그 정처 없이 이방의 땅에서 방랑의 시절을 보낼 때 이들 또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의 왕국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들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들람 공동체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고난받게 하고 먼저 환난 당하게 하시고 먼저 빚진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나와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처의 원인은 사탄이고요, 사탄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듯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의 운명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몰랐는데 내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훈련의 장소에 있게 하신 것들이 장차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직면하세요. 그리고 뚫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분을 쫓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피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임제 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주임제 교회는 은혜와 더불어서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잘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요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수련회 가서 교회에 대해서 막 세우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강사분들부터 했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표현을 못했지만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좀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원래는 오늘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하나님이 설교를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듣게 하신 귀가 있을 것이고 깨닫게 하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함으로써 다윗의 왕국을 떠받드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여러분으로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